1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중심인 오늘 수요일 저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의 초반 부분입니다. 이 다니엘,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아실 텐데요. 특별히 오늘 이번 주 앞서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은 참으로 안타까운 입장에 있던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전 605년 정도에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유다가 패배했던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소년은 참으로 참혹하기에 그지없습니다. 10대 중반이었던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고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낯선 이방 땅 바벨론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 소년들을 바벨론의 사람으로 개조하고 치밀한 세뇌 교육을 위하여서 힘쓰고 있었습니다. 거주지를 옮기고 학문을 바꾸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습니다. 벨드사살, 바로 우상 숭배를 위한 이름으로 바꿨던 것이죠. 여호와를 돕는 자라는 뜻의 아사랴, 우상이라는 이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아주 못살게 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니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는 완벽한 바벨론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를 하나님이 믿는 소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이름을 바꿀지라도 그를 위치를 바꿀지라도 그가 배우는 학문을 바꿀지라도 그의 중심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뜻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가운데 있기에, 다니엘의 뜻이 바로 하나님 가운데 있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8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8절을 주목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행동을 아주 비장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서 우리는 깊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은 왜 하필 이 뜻을 정하여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했는가? 다니엘은 바벨론이 옷을 입혔을 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꿨을 때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학문을 바꿨을 때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주지를 바꿨을 때도 그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식탁 앞에서 그는 뜻을 정하여 그것을 거부했을까요? 전 이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율법에 금지된 돼지고기나 피가 섞인 고기, 단순히 우상 숭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을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식탁에 올라오는 최고급의 고기와 포도주, 요리하기 전에는 바벨론의 주신인 이 마르둑에게 제사를 지는 이 음식들을 다니엘에게 권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그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나도 마르둑의 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종교적 의식 때문에 뜻을 정하여 그것을 거부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주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서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이 나를 먹여 살린다라는, 나의 생명은 왕에게 달려있다라는 언약적 충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있고 나를 살리시는 분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니 이렇게 뜻을 정하여 거부했던 것입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다니엘에게 이름이 바뀌는 것은 겉옷이 바뀌는 것과 같을 뿐이었습니다. 타이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그냥 불려지는 이름만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엔 자신은 아직도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 것, 내 생명이 하나님이 아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씹어서 삼키고 내 피와 살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렇기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왕의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어기기 쉬워서 어겼겠습니까? 왕의 명령이 가벼워서 어기기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왕의 명령은 그 당시 신의 명령과 똑같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보다 영적인 더러움을 더 두려워함으로 그는 뜻을 정하여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라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 신앙의 마지노선,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은 어디입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 성수만은 지켜야겠다. 내가 승진이 늦어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방법을 지켜야 되겠다. 내 입술로 남을 죽이는 험담을 절대 하지 않아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보루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신앙의 보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뜻을 정하여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앞에서 무너진 경계선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이것만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결단을 서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환관장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고백을 들은 이 환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 보면은 갑자기 주어가 확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어로 등장하셔서 얻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얻게 하셨나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서 다니엘이 결단하자마자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릴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때 하나님은 10발자국 앞서가셔서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관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최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냉철한 관리자로서 그 환관장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환관장이 걱정하는 이 걱정, 다니엘은 지혜롭게 그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니엘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채식이 고기보다 영양가가 높다는 지식적인 이 영양학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왕이 준 진미보다, 왕이 주는 음식보다 더 살찌게 하는, 더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앞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번 더 구한 것입니다. 운명의 열흘이 지나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5절을 보면 그 모습이 아주 아름답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기적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고 열흘 동안 더 좋은 음식, 더 나은 음식, 더 좋은 환경, 더 세상과 타협한 환경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그 다니엘에게 윤택하고 살이 찌고 기름기가 흐르며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앞세워 나의 지식을 앞서 그것이 지혜라고 포장하며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보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지켜나가면 내가 어려움을 겪진 않을까? 승진해서 밀리고 얼굴이 상하고 뒤처지진 않을까? 내가 남들보다 더 모자라진 않을까? 계산하고 있진 않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다니엘에게 세상보다 더 값진 윤택함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 가운데 뜻을 정한 자의 결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도태당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여기서 주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학문을 주셨습니다. 세상 학문을 배우고 있는 이 네 소년들에게 세상 학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학문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서적을 보고 깨닫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학문을 알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살필 수 있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궁에는 수많은 인재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은 학문을 지식을 배우는 이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이들 중에 진정으로 육체적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뛰어났을까요? 물론 뛰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지성을 밝히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3년의 교육과정이 끝나고 최종 면접 가운데 다니엘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온 나라에 있는 박수들, 술객들, 수많은 이 점술가들과 마술사들과 수많은 지식가들과 그들보다 앞서는 다니엘의 지식을, 그 지혜를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10배라는 숫자는 문자적인 10배를 넘어서 완전한 우월함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을 배웠기에, 무엇을 공부했기에 그들보다 10배나 더 나을 수 있었겠습니까? 온 나라 박수들과 온 나라 술객들이 이미 접한 학문과 지식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가 10배나 올라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학문을 넘어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영적 분별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척 비굴하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실력과 영성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10배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 속에서는 또한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벨사살도 죽고 그의 왕국이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 자체가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가라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설 때까지,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수없이 무너져가고 세상에 수많은 뛰어났던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은 끝까지 그 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수많은 격변 속에서도 살아남아 총리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상과 타협한 자는 세상이 흥하고 망할 때 같이 망하지만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누가 끝까지 살아남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을 부러워하지 않고 바벨론의 화려함 앞에 기죽지 않고 그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임을, 안개와 같은 것임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거룩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로 뛰어나게 하시며 지혜로 높이시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를 잃은 10대 소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지혜를 줍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책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하여서 세상의 지혜를, 지식을, 그것이 진리라고 포방하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살아갑시다. 우리에겐 환경을 바꿀 힘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힘은 있습니다. 환경은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